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들지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들지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우리 소망하며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인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 헤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임하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함께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그렇습니다. 주님 선하십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되 우리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예배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선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믿음의 선포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서며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joy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Cause you give me joy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Yeah, 'cause you give me joy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You give me joy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There's beauty in my brokenness. I've got true love instead of pain. There's freedom though you captured me. I've got joy instead of mourning. There's beauty in my brokenness. I've got true love instead of pain. There's freedom though you captured me. I've got joy instead of mourning. Oh,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거룩하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으나 무엇을 하나 영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중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지체들 있는 그곳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을 기뻐하며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환경이 때로 열악하기도 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각자의 환경과 상황 속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를 예배하는 그 모든 것에 방해받지 않도록 주님의 긍휼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만족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각자에게 합당한 레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응답의 열매를 베푸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체들 마음에 근심하며 걱정하고 염려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모든 어둠의 생각들은 거두어내시고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를 기대하고 주를 갈망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알 수 없으나 또 우리가 계획할 수 없으나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오니 순종함으로 따라갈 때 주께서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풍성히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주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역마다 주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합당한 지도자들을 세워주시며 합당하게 세워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펼쳐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권능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이 창궐하고 연약함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참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어서 치료의 영으로 또 주님의 그 강하고 능하신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어서 회복의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난 바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우신 성복순복음 교회를 주님이 지켜주시옵시고 돌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예수를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교회 학교 어린 심령들에 이르기까지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우신 성복순복음교회 모든 지체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며 성령의 역사하심과 권능을 누리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를 갈망하며 애통함으로 마음 찢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애통함을 아시오니 각자의 부르짖는 모든 믿음의 선포와 기도 위에도 응답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과 함께 하시며
또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종의 모습 주장하여 주시어서 주님 오직 축복의 통로로만 사용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며 은혜 베푸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10장.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와 권능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 말씀을 중심으로 그들과 같이 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간혹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을 하다 보면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라는 안내를 해주곤 합니다. 그만큼 지형적으로 위험한 곳이니 운전을 조심하라는 경고 메시지인 것이죠. 그런데 이 메시지 자체를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단지 위험한 장소이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나오는 음성 메시지는 물론 경고 표지판에 사고 다발 지역이라고 하는 게시를 해 놓았지만 그런 경고 메시지를 무시하고 속도를 내거나 혹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메시지를 운전자에게 표시해 두는 것이겠습니까?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라는 경고인 내용인 것이죠. 여전히 위험한 요소가 있지만 조심하면 당신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으니 경계하라 라는 뜻으로 그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비단 운전하는 운전자들만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인간의 역사 자체가 그렇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몰라서 실수를 반복한다기보다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만 내 삶에는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안일한 태도가 있을 때, 혹은 역사가 경고하는 메시지를 주의해서 살펴보지 않으므로 반복되는 참상을 겪는 일들도 다반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를 연구하는 뇌과학자들은요, 인간의 뇌가 스스로 실수하는 것을 못 견뎌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옳다고 여기는 것들 위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인간의 성향을 가리켜서 확증 편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확증 편향적인 모습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는 예도 많이 있습니다만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태도 때문에 인생 자체를 그르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런 점에서 확증 편향적인 스스로의 삶을 잘 성찰하며 살아가거나 똑같은 실수를 우리의 삶 속에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확증 편향적인 삶의 태도, 여러분 이것이
비단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문제이기만 하겠습니까? 영적인 삶에도 이와 같은 확증 편향적인 삶의 태도는 있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떤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겠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편과 하나님의 길을 분별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계시적으로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신앙인의 자세도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 스토리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출애굽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황은 그 영적인 처지를 보면 마치 출애굽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이 이전과 같다라는 의미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보인 모습이 이전과 같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가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이 같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다른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보인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일까요? 자,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세례입니다. 뭐라고요? 세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메시지는 무엇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구름 아래에 있고 또 바다 가운데 지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름과 바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인도받았다고 알고 있습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에 진치고 있을 때 그 진영 가운데 있는 그런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계심을 늘 나타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불기둥의 이미지이든지 구름기둥의 이미지이든지 불과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불이었고 구름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을 보면, 구름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바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없이 바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말하고 있을 때는 무엇을 염두에 둔 것일까요? 홍해입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은 소위 어떤 사건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은혜의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라고요? 은혜의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 은혜의 사건은 인간이 흉내를 낼 수도 없고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그와 같은 역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서 도무지 어디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근데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홍해를 갈라 길을 내시고 그 길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 홍해 가운데 애굽의 군대는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명을 건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생명으로 보존하셨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사건은 구원 사건이죠. 자,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뒤에서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 앞에 펼쳐져 있는 홍해, 이 모든 것들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사건이 은혜의 사건, 홍해를 건넌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그 죽음으로부터 생명의 길을 내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옮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구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잘 이해했다면 우리는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을 또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에 관하여 설명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죠. 무엇으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성령과 물입니다. 앞서 출애굽 때에 나타난 것은 무엇이라고 설명드렸습니까? 구름은 하나님의 실체로서 성령을 말씀하는 것이고, 홍해바다, 그야말로 그것은 물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 2절에서 누구에게 속하게 된다고 설명하나요?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이제는 누구에게 속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예수님께 속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례는 어떤 사건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고백합시다. 예수님께 속하는 사건.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 속하여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그들의 영적인 위치를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이제 예수께 속한 자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3절과 4절의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신령한 양식이 무엇입니까? 만나죠. 반석에서 솟아난 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출애굽기와 관련해서 적용해 볼까요? 내 살은 참된 만나요 내 피는 참된 물이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설명은 과거 출애굽의 역사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앞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속한 성도들을 어떻게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까? 따라서 고백합시다.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하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은혜 속에 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있고 난 뒤에 5절에서 반전 같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되었느니라? 멸망을 받았느니라.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나와 생수로 만족하지 못했고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일삼다가 결국 하나님마저 믿지 못함으로 그 사랑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광야에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였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이제 출애굽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믿음으로 예수님께 속한 자 되었습니다. 곧 구원을 얻었고 또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는데 만일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았지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선조들의 이야기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무관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강의실에서 편하게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듯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천길 낭떠러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멈춰 세우기 위해서 소리치며 고함치며 애끓는 마음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지금 그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태가 어떠했기에 이와 같이 지금 사도 바울은 애끓는 심정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곧 넘어지기 직전의 상태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앞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행한 일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건을 은혜의 사건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와 상반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행한 사건을 어떤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악을 즐기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 은혜의 사건. 그 백성들이 보인 사건, 악을 즐기는 사건. 자, 그러면 악을 즐기는 사건이란 출애굽기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겠습니까? 이미 여러분이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우상 숭배했던 사건입니다. 자신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자주 보았던 신상, 금으로 만들어 놓은 그 송아지를 자신들 스스로 금붙이들을 다 모아서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무엇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나요? 출애굽기 32장 6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사도 바울은 7절에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기시키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너희는 그런 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자, 8절, 9절, 10절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지 말자. 우상 숭배하지 말자. 음행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 그 길로 달려가 가름박질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 좀 제대로 보십시오. 악을 즐겨한 자들과 같이 악한 길로 달려가기를 이제 중단해야 합니다. 스스로 견고하게 서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모른 채 힘없이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 이미 속한 자가 되었고, 다시 말해 구원받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도록 그렇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비틀거리고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 눈에 보인 것처럼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 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흔들리는 삶을 살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9장에서 그 이유를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자, 9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지금 함께 읽은 이 내용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이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 11장 1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지금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기기 위하여 경쟁하며 달리는 그런 달리기 선수와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선수의 삶에서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기는 자 되어지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할 삶의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절제라고 말합니다. 달리기 선수가 앞에 있는 목표 지점을 향하여서 직선주로로 전속력으로 달려가야 최단시간, 빠른 시간 내에 결승점을 통과할 수 있는데 시선을 엉뚱한 데 두어서 이리로 저리로 비틀거리면서 달려가다 보면 결국 집중력을 잃어버려서 넘어지거나 혹은 속도를 제대로 내지 못하여서 승자가 되지 못하거나 혹은 그들이 달려가려고 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서 아예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허공에 대고 주먹을 휘두르는 것처럼 의미 없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 몸이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도달하기까지 집중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절제하지 못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정과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뭐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낭비하며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헛된 일에, 먹고 마시는 일에, 음행을 저지르는 일에, 원망하며 주저앉아 있는 일에 그들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삶을 청산하여서 다시 일어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주의 길로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달려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권면 이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장 전체를 통해서 세 가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내용을 살펴볼 텐데,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행착오를 겪었던 일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은 신앙의 본을 따라서 살아야 할 덕목이기도 했지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신앙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꼭 새기고 실천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와 하나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많은 무리가 한 몸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교회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라는 말씀은 곧 무엇이 되라는 말입니까?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과 마치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것과 같은 삶이 곧 교회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죠. 교회가 되라는 말씀은 사람들을 많이 모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되라는 이야기는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지으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교회가 되라는 이야기는 사역의 규모를 확장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역에 노력을 다 기울여서 좋은 성과를 내라는 메시지도 아닙니다. 교회가 되라는 이야기는 내 삶을 통해서 곧 예수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가 되어야 할 성도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각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지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연합하여서 결국 예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펼쳐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될 때, 내가 교회가 될 때 세상은 나를 통해서 누구를 경험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건물로서의 한 공간 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예배하고 내 삶 가운데 오늘 주어진 그 은혜를 사모하여서 내가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은혜를 따라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진 것 같은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 속에 살아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런 교회인 나를 통해서 많은 이들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보게 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모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모여서 무엇해야 합니까? 모인 자들이 그 각각의 지체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까지 그 은혜로 연합하여서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어서 예수님을 나타내게 하기까지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각각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골방에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곧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갈 때 그런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내 일상과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살아낼 때 그런 성령의 충만한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복순복음 교회가 여러분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강하신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줄곧 이방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어떤 영적인 영향력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나 우상 앞에 절한 그런 자들이 그 음식을 길거리에 내다 판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 영적인 삶에 그 어떤 영향력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우상에게 절하는 행위를 통하여서 역사하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어떤 존재가 역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결국 그와 같은 문화에 젖어서 이방신에게 제사하고 또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친밀하게 교제해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의 습관을 나도 동경하여서 그들과 한 몸이 된 것처럼 살아가다 보면 결국 나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귀신의 역사에 악한 영의 역사에 노출되어 살아갈 수 있으니 경계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고대 사회에서 우상에게 제사하고 음식을 먹는 것이나 또 이방 신전에 가서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은 아주 일상적인 문화였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그렇게 애찬을 나누는 자리로 많이 사용되어지기도 했고 이방 신전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들은 너무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 된 것이 고대 사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일상 속에서 가족들과 함께 애찬을 나누고 또 그들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그런 자리에 나아가는 것은 무방하지만 만일 그들의 그와 같은 문화를 동경하고 문화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스며져 있는 우상 숭배의 것들을 내가 마음을 의지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살아가 그 귀신과 교제하는 자와 같이 세상의 것을 그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모습과 같이 그것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결국 우리의 영적인 삶은 무너지고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죠. 오늘 우리도 다양한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런 죄악된 문화 속에 노출되어져 있고 그 문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포기하도록 강요당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고린도 교회가 당시 경험하였던 그와 같은 죄악상이나 또 문화에 오염된 정도보다도 오늘의 문화, 오늘의 세상은 더 오염되어져 있고 더 주술적이고 더 음란하며 더 폐역하며 더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세상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세상은 문화라는 이름의 포장지가 더 화려하고 더 자극적이어서 마치 그것이 죄 아닌 것처럼 둔갑하여서 우리의 일상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것들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말씀드리자면 문화의 영역 속에는 먹는 것, 마시는 것 혹은 보는 것, 듣는 것 몸으로 즐기는 것, 눈으로 보며 생각하는 영역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접근해 있어서
어떤 것을 경계하라고 특정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것들에 대하여 경고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세상의 것에 기대어 이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잠깐 즐거울 수는 있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끝까지 내 삶을 뭐하지 못한다는 겁니까?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께 속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젖어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신전에서 이방 신에게 우상 숭배를 살아가는 이들의 삶의 모습이 당장의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여겨서 여기에 마음을 의탁하고 여기에 마음을 뺏겨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 더디게 보이고 내 삶에 있어서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네를 누리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들이 허비되어지는 것 같아도 결국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승리의 역사가 있고 또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과 진정한 의미의 응답의 은혜를 누리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을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결코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하면 승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그 해법은 강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아가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강함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위로가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를 고통 중에 치료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3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는 일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말하고 있을까요?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무엇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는 그 일은 비단 교회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예전의식이나 개인의 경건 생활이나 영적인 훈련이나 공동체가 감당하는 어떤 특정한 큰 규모의 사역들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한 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일지라도 나의 유익보다는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런 타인에게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자, 33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무엇하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이타적인 삶,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데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그들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목적입니다. 앞서 전제했던 것처럼 이런 삶의 결과는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준다고 말합니까? 내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돕고 또한 선한 일들을 도모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한 영혼이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누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내가 넘어지지 않는 영적인 유익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 교회 단톡방에서 21일간 회복을 위한 그런 기도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원칙적으로 정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명씩 그날 중보자가 되어서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하지만 나머지 단톡방에 있는 여러 회원들은, 여러 지체들은 그날의 중보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 일주일째 우리가 함께 기도를 이어가고 있는데 저 역시도 그렇게 여러 지체들을 위해서 그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런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영혼을 깊이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그런 기도문을 써 내려가는 동안 제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제가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놓치고 있었던 진리를 발견하기도 하고 그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저를 향해서 경고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결국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지만 그러한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사람은 저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즘 깨닫고 있습니다. 설교자로 많은 지체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목회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 연약한 지체들이 세워지기까지 그 영혼들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제 자신이 넘어지지 않는 가장 최선의 것이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한 주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 지체들과 성도들이 있기에 오늘 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 지체들 모두가 각자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 사랑의 교제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수고로움을 통해서 누가 산다는 겁니까? 내 영이 살고 내 삶이 온전히 회복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무엇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되라고 말합니다. 내가 성전이 되어 살아가는 것만큼이나 교회가 되어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셔서 내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되어 살고 예수와 하나 되어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강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헌신되어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교회가 되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으로 전혀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담대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에 관영한 이 세대에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끊임없는 도전과 죄악의 미혹 앞에 우리의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시되 복음의 증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증언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힘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린 손길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평생에 물질의 어려움으로 고난당하지 않게 하시되 행여 고난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며 더욱더 주를 위한 섬김의 삶을 살며 흩어고지하며 나누며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공급하시고 채우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각각의 예물 주님께 더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사용되게 하시며 그 손길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쌓을 것이 없도록 채우시는 은혜 또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한 주간 동행하시며 우리 안에 선한 역사 나타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예배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권속들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마음에 두고 주님의 마음이 들고 주님의 시선이 들고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